자, 오늘은 주님의 회복, 신비주의 할 차례입니다.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필두로 해서 독일과 독일어권 스위스, 또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스위스, 루터는 독일어권, 칼빈은 프랑스어권, 또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에 그 영국의 그 죽어 있는 국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켈빈 신앙을 근거로 청교도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꺾으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되면서 그때부터 지중해에 갇혀있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영국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독일의 그 경건주의, 슈페너라든지 그것은 루터교의 그 죽어있는 국교의 상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자들까지 하면서 종교개혁을 총망라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신비주의인데요. 43쪽에 신비주의가 왜 일어났는가 하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으로 루터를 필두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한 이 개신교가 완전치가 않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는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종교개혁, 죽어있는 종교개혁에 대한 개신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속생명을 추구하는 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들을 교회 사가들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는 17세기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래서 신비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속생명을 추구하고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가장 깊은 체험을 추구했는데, 다른 말로 콰이어티즘, 정적주의라고 그럽니다. 뭔가 하면은 조용하게 내 의지를 수동성으로 두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앙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는 주님 앞에는 순종하고 수동적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탄 앞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는, 특히 의지는 능동 수동적이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전기가 빛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빛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동적이라 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아무리 하락해도 가서 손을 뻗어 스위치를 켜는 데는 능동적이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이 스위치를 켜면 이 전기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빛도 공급하고 열도 공급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노력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죠. 근데 정적주의자들은, 이 콰이어티즘, 이들은 의지를 수동적인 상태에 두고 이렇게 주님의 충만을 기다립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영에 속한 사람이 좀 추가하시죠? 악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피동성이 되면 악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배우지 못하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느 순간에 사탄의 밥이 됩니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험이 없어요. 왜요? 사탄이 그냥 둡니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고, 이때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 영적 전쟁을 배워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영에 속한 사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면에서 바울은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수고를 했죠. 이거는 능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와 동역해서 이렇게 했죠. 자기 행위로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의 인도자들을 보면
미구엘 드 몰리노스라는 스페인의 형제님이 있었어요. 17세기에. 그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해 자신을 여는 거룩한 수동성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는 불충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담 규용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담 규용을 보면 이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담 규용이죠. 마담 규용은 17세기 중엽에 태어나서 18세기 초에 주님 품에 갔는데요. 프랑스 자매님이죠.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담 규용이 됐죠. 그가 이제 처녀였을 때 부모님의 선택으로 15살 때 규용이 22세 연상의 아주 부유한 자크 규용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아주 불행했어요. 시모가 학대를 하고 이 남편이 병이 들어서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4살 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이 규용을 얕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악담을 하고 이 규용의 결혼 생활이 아주 불행했는데 이 그녀가 22살 때 천연두 걸립니다. 천연두 걸릴 때 어떻게 되나요? 치료받지 않으면 얼굴에 이렇게 얽잖아요. 그죠? 얼굴이 이렇게 곰보라 그러나요? 얽습니다. 근데 시모의 방해로 치료를 못 받아서 그 규용의 그 아름답던 얼굴이 다 얽어버려가지고 완전히 곰보가 돼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죽습니다. 남편의 사후에 그 재산은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규용은 여행하면서 기도와 믿음을 말하고 책을 저술하고 자선행위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규용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정적주의 추종자, 아까 얘기한 몰리노스라든지 마담 드 상탈이라든지 토마스 아 캠피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14, 15세기에 독일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인물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생명이 자라는 유일한 길은 기도 생활에 있다. 이런 영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 토마스 아 캠피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 아주 굉장히 속생명의 추구에 도움을 준 책이에요. 마담 드 상탈이라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이분도 아주 그 신비주의 인물이었는데 약간 이상했어요. 이 진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마담 드 상탈이라는 자매님이 인도를 달고 가지고 자기 가슴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딱 새겨요. 근데 이제 규용이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용은 종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적어가 이 종이를 자기 이 피부에 붙여가지고 바늘로 꿰매가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금욕적이고 자학적인 신비주의. 이게 이제 금욕주의에 영향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육체를 학대함으로 주님이 기뻐할 거라는 어떤 금욕주의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규용이 이러한 금욕주의적이고 자학적인 신비주의에 심취하는데 그 소시적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 경향이 더 심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용은 이제 4번 감옥에 투옥됩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규용이 그 기도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이단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규용의 서적을 불태우고 4번을 투옥되는데 마지막 감옥은 그 유명한 바스티유,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깨지잖아요. 그 바스티유 지하 감옥에서 4년이 있었대요. 그녀가 40권의 저술을 하고 그 영적 어떤 그런 저술들이 그 뒤에 나오는 페넬롱이라든지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또 중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 또 주관적인 십자가 제시펜 루이스라든지 뭐 워치만리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규용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보면 제가 이 책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 교재에 굵은 글씨로 적어놨죠. 굵은 글씨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보편화된 이러한 진리들이라 그랬죠. 앞선 자들이 회복된 진리들이
주님의 협약 안에 있는 진리는 제가 굵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쭉 있습니다. 대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우리가 프레이 리딩 하지 않습니까? 프레이 리딩. 기도로 말씀 먹기. 이게 귀용이 이걸 실행했어요.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근데 영적인 인물들이 이런 실행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영적으로 메말랐든 풍성하든 사실 그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사랑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후에 오는 그 느낌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 침체됐다 이러잖아요. 우리 침체돼서 내 안에 아무 느낌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깊은 사람들은 내 안에 느낌이 있든 없든 이 느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항상 느낌 안에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그분의 임재를 감추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항상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때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제게 이런 환경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계신 거죠. 계속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시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환경도 사라집니다. 됐죠? 그런데 환경을 위해 기도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할 때, 그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 자신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은혜 수위가 높아지면서 환경도 통과하게 되죠. 그래 이런 것들을 기용도 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각자 읽어보십시오. 기용이 쓴 찬송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드릴 것 없으나 여기까지. 또 난 세상 속의 작은 새 주가 날려 기가 뒀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날 이런 찬송 누리고 있죠. 자,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마담 기용을 포함하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뭐 다 제가 보진 않고 마지막 3번을 보면 이 신비주의의 저서 안에는 그 금욕주의라든지 또 혼적인 쉽게 얘기하면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진리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별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분별을 갖고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면 수동성에 빠지죠.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독이 될 수 있으니 체험 있는 성도의 도움 없이는 읽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신비주의의 또 다른 형제 페넬롱 주교를 한번 봅시다. 그는 프랑스 캉브레의 대주교였는데 마담 기용의 영향을 받았고 마담 기용의 노선에서 전진했고 마담 기용을 그가 변호합니다. 그러다가 왕에게 찍혀가지고 자기 영지로 유배를 당해요. 그가 프랑스 캉브레의 대주교로서 궁전에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왕이 너는 너 영지로 가서 너를 유배에 찬 데가 자기 영지에 유배가 됩니다.
이 페넬롱이라는 분도 아주 십자가와 많은 영적 계시를 해방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4번에 보시면 종교적인 회의론자 피터버러와 페넬롱이 하루 같이 밤을 투숙한 적이 있대요. 이 피터버러가 아침에 서둘러 나가며 야, 내가 이 사람과 하룻밤을 더 있었다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말겠구나 하면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답니다. 예. 예, 그까지 하고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그 독일에서 벌어진 그 30년 전쟁 때 17세기에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30년 전쟁이 뭔가 하면은 종교개혁으로부터 계속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구교와 신교 간의 그 헤게모니 정탈전으로 인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30년간 이 유럽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독일은 초토가 돼버리죠. 독일 인구의 거의 대다수가 이때 죽어버려요. 이때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군에서 18년간 복무한 후에 제대하고 프랑스 재무부에서 주사로 근무하고 50이 넘은 나이에 카르멜 수사회에 입회해가지고 30년간 주방봉사를 했대요. 그가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졌는데 뭐 주교나 무슨 수사가 아니죠. 그죠? 로렌스 형제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하고 음식을 하면서 이 주님의 임재를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할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주방에 일을 할 때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훈련했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큰 회복의 항목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생활과 일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기도와 경배와 그의 생활의 일 사이에 구분이 없을 정도로 훈련했다 그래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이 로렌스 형제님을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대륙에 있을 때 그 워치만니의 그 동역자 상해교회 장로 유성화 형제님이 그때 그 안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가까이 된 일이죠. 이분도 순교했습니다. 유성화 형제님도 순교하셨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워치만니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이 로렌스 형제님의 이 책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가 흘러나올 수 있었다. 속사람이 영을 해방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위트니스 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의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뭡니까? 한 영이니라 그랬죠. 자, 이게 변화하는 사실입니까? 변치 않는 사실입니까? 변치 않죠. 주와 합해서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그 영이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었죠. 이 영이 서로 연합돼서 구분이 안 될 정도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한 영, 연합된 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주님을 누리면 되고 우리는 다만 하나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도 이 주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는 있어요.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 이 신비주의의 이러한 어려운 말씀들을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었대요. 자, 위트니스 리가 왜 탁월합니까? 워치만니는 깊은 진리를 받습니다. 워치만니는 너무나 깊어요. 근데 위트니스 리는 신성한 계시의 확산자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주님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위트니스 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말씀을 기도로 먹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역대로 어떤 주님의 종 얘기했고 워치만니 형님도 말을 했지만 이상수 형제님이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도 심오하고 깊고 높은 것을 우리가 쉽게 누리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탁월해야 됩니다. 이 학교 선생님 중에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심오한 사람이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신비주의 가르침을 발전시키고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신비주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